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빌라델비아. 먼저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멘. 자, 빌라델비아 일단 뜻은 그 형제 우애란 뜻이에요. 형제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1등은 사랑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 일컬어지는, 형제 사랑이라 일컬어지는 이 이름만 보아도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먼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신부르꾼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첫 번째가 거룩하신 분. 좀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이 좀 표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하신 분으로. 두 번째는요? 참되신 분. 참되신 분. 참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다윗의 열쇠.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드러나고 계시죠? 거룩하신 분은 일단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신 분. 예수님의 내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제 처음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거룩한 주의 성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성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일체의 죄도 없고 순결하고 깨끗하신 그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참되신 분은 뭡니까? 참이 뭐야? 진짜라는 거 아닙니까?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고? 그럼 진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진실된 분. 진실된 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번역이 좀 확실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실제로 본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거 유명한 말씀 다들 잘 알고 있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쓰셨던 분. 나는 진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분이며 이 세 번째도 중요한 부분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건 가지고 있네? 다윗의 열쇠, 키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열쇠도 아니라 다윗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대하고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의 열쇠를 가지신 그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추가적인 부분이 있죠. 다윗의 열쇠에 대한 부분을 놓고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열었어. 이 열쇠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번호키지만 이때 당시엔 열쇠였으니까 내가 열었어. 그럼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닫아요? 나밖에 못 닫아요. 그쵸?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닫았어? 그러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러니까 이 닫을 수 있는 이 곳과 그리고 열 수 있는 이곳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쇠를 말하는. 이거 천국의 열쇠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한테 뺏었나? 원래 이분이 가지고 계신 열쇠예요. 잠시 베드로한테 임대하신 거고 우리들에게도 이 열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걸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아멘. 8절에 별을 3개, 한 7개는 쳐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는지.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신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8절. 나는 너의 행위를 이번에도 안다 모른다. 안다.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행위. 여러분들 믿음을 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물론 그 이전의 교회들은 너의 수고로움, 너의 인내, 너의 믿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알고 있다?
행위를 알고 있다. 행위. 여러분들이 나를 속일 수는 있겠죠. 엄마 아빠를 속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몰래 뭐 하면 모르거든. 근데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행위를 행위를 보고 보고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행위가 뭔지가 중요한 거야. 특히나 교회에서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주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그 행위는 어느 시점입니까? 혼자 있어.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도하는? 골방에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숨어서 몰래 해라. 너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은혜와 보상을 주세요. 근데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은혜입니다. 아멘. 내 최종적으로 받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면은 여러분 끔찍한 거야.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건 미리 진도 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여러분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냐? 오늘 무엇을 했냐? 혼자 있을 때 너가 뭘 했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착한 척, 순수한 척, 깨끗하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땐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은밀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잖아. 개척 교회잖아. 인기도 없는 교회잖아.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이 알고 너의 그 모습을 평가하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되게 쪼그라져 있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크게 활동해보기도 힘든 교회였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다면. 이 지역이 실제적으로 지진도 많아서 이사를 많이 댕겼어요. 박해도 심했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안주하고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장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란합니까? 예전에 서머나교회는 그래 지하 땅굴에서 파고 숨어 있었지. 안식처가 없어. 이거 누구 모습이랑 비슷합니까? 그치, 예수님. 비계조차 없어가지고 쉴만한 장소도 없어서 내가 이러고 산다. 그래도 너네가 나를 따를래?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형제 우애가 있었던 교회다. 자, 근데 봅시다. 내가 내 앞에 무엇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대박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하나 뒀다? 둬. 문을 뒀다라는 거예요, 문을. 문을 놓았는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말이죠. 문을 하나 열어두어, 잠가 놓은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했다고? 열어두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에게 교회 주신 이 칭찬은 아예 보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냥 난 너의 행위를 이미 알아. 그러니까 안 것 속에 모든 칭찬들은 다 담겨져 있고 이미 이제 보상이 벌써 들어가는 거야. 열린 문이 있어. 근데 이 문이 천국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 그럼 여러분들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건 뭔데? 열렸으면 뭐예요? 들어가야죠. 들어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어요? 당연하죠. 무조건 살아있으면 가야 되는 거고 거기 아닙니까? 교회 다녔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열려져 있는 거야.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상징적인 말인데 근데 답부터 얘기할게요. 천국의 문, 너 앞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 사실 말하면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문. 천국 갈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갈 수 있는 확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너가 너의 행위를 딱 보니 참 신실해, 거룩해, 깨끗해, 흠잡을 데가 없어. 이제 너한테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맡겨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야. 열고 활짝 열어.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그 이전 시대들 생각해 보세요.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게 쉬웠습니까? 사대교회의 이름도 뭡니까? 결국 뜻이 남은 자죠. 차금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만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예 열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따지면 우리 사대교회는 우리 1700년도까지라고 얘기했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대적인 부분으로 예언해 보면 1700년부터 아까 답을 우연히 맞췄는데 우연히. 2000년 물론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 얘기를 오늘 할 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1700년부터 그쵸 대항해 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역사책 통해 가지고 대선교 시대는 모르더라고.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각성 운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시대부터 제1차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얘기를 못 해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1차, 2차, 3차, 4차. 마치 그 바울이 4차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똑같이 1차, 2차, 3차, 4차. 1700년도부터 해가고 2000년도 그 사이 안에 4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각성이 뭐야? 각성한다. 깨닫고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천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대선교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몇 차까지 있었다? 4차까지. 그래서 이 시작이 누구냐면 몇 명만 얘기할게요. 오늘 한 4명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진젠도르프, 존 후스 들어봤었죠? 네. 그 사람의 그 제자들, 그 사람을 따르던 추종자의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과 이 진젠도르프는 백작이었는데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만 믿을 게 아니야. 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국내적으로는 핍박하는 사람들 많고 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전할 사람도 없는 거야. 여기선 더 이상 뭐 얻을 게 없다. 우리 여기저기 댕기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자라고 본격적인 선교의 계시를 연 사람이 진젠도르프입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와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전 세계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유럽부터 해고 아시아부터 해고 곳곳에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이 중요한 건 소수의 그 사람들이 그 선교를 시작을 해요. 우리만 알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까지도 전해지냐면 이 사람은 알죠?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영국에서 되게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성공의 그 영국 국교회라고 하죠. 성공의 신부였는데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배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진젠도르프를 만난 건 아니지만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 배 안에서. 그래서 그 배가 마침내 또 그 파도와 그 물살로 인해 가지고 폭풍을 만나서 뒤집어질 위기에 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어떻게 했겠어? 존 웨슬리가.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이제 죽었구나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에 그냥 어쩔 줄 몰라는 기도도 안 나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서 죽기 싫어하는 그 안달난 자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몇 명 안 되는 선교에 떠나다가 그 배까지 같이 탔었나 봐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야. 찬양하면서 진짜 바로 천국 갈 사람들이 마냥 그 막 배가 난리인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놀랬겠죠. 다행히도 그 배가 안전한 항구에 정착하고 나서 물어봐요. 당신들 누구냐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믿고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데 죽어서도 천국에 우리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무슨 문제냐. 그래서 나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는 또 중요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휘필드라고. 그 사람 좀 되게 유명한 최고의 그 설교가로 꼽히는 사람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교회 역사상.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냐면 마땅한 그런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영국에는 광부들이 많았는데 광부들한테 찾아가서 판넬 같은 데 위에 올라가지고
길거리 설교를 했던 사람이 길거리 설교. 근데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막 폭풍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었죠. 필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너가 그런 열망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고 있어. 나처럼? 길거리 나가서 설교를 해. 하나님이 도와주셔. 너의 입을 여실 거야. 이런 자신 있는 말 합니다. 처음에 움츠러들었지만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입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되는구나.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진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여러분 들어봤죠? 성결교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감리교 초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교단을 세운.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을 또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무디 들어봤어요? 무디? 드와이트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고 들어봤죠?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죠. 무디는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어요.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 출생도 되게 가난한 태생이었죠. 그 원래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구두 이런 판매하는데 거기에 알바생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널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용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 그래갖고 나는 진짜 주님의 종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활동이 뭐냐면 주일학교 활동이에요. 주일학교의 거의 시초예요. 이 사람이. 내가 어른들한테 설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게 내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내가 신학교 다닌 적도 없는데 그냥 말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성령으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또 은혜의 대박이 일어나네.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거의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던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무디의 집이 가장 크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서 받은 보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도를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 시대 가운데 자국에만 안주하지 않고 말씀을 세계 곳곳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디에게 은혜를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를 오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은혜가요 이렇게 다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내가 힘은 적으나 힘이 있어 없어? 다 소수의 무리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진젠더로프, 존 웨슬리, 히필드 무리할 것 없이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역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중요한 건 뭡니까?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까 행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여러분들 결국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은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른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도 어땠습니까? 대부분 다 가족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어가면서도 맞죠. 한국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성경을 번역하며 복음을 전했죠. 그런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성교의 문이 있는데 안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지원이 없어도 말씀을 전하러 세계 곳곳으로 뻗쳐져 나가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9절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너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너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비판이나 이런 반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기득권, 그 많은 그 종교적인 그 권력을 쥐고 있었던 더 높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나쁜 평가들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교세가 더 넓어지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뜻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아멘.
자, 10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가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여러분들, 선교와 전도는요, 전도, 뭐 선교도 마찬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우리가 이게 그렇게 많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거 힘들어요. 하기 너무 손쉽고 가벼워요. 힘들죠? 하기 전부터 부담이 되죠? 이걸 내가 끝까지 해내는 마음, 이 인내가 없이는 전도와 선교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왔단 말이야. 언더우드 선교사, 뭐 아펜젤러 이런 목사님들, 그분들은 다 여러분들 그 당시 때 그 사회 안에서 상당히 뭐 의사였고 박사였고 대단한 학교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뒤로하고 왔더니 아주 뭐 제대로 다 갖춰져 있어,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상황 속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딸이 죽어가고 내 아내도 죽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한다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어놓은 문이 있으면 뭐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가 없이는 이게 불가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너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뭘까?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뭐라고요? 닥쳐올 시험. 그냥 답을 바로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거 여러분 국지적인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이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일 수도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다시 말해 온 지구상에 임하는 과연 이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결국 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은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환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짐승,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에 따르면 적그리스도, 그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냥 666 받아. 이마에다 666 새겨. 짐승이 우상에다가 섬기라고 절하라고 하면 절을 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환란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교인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환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지켜준다. 근데 이걸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번역서에 따른다면 이건 오늘 이제 새 번역이니까 지켜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모든 시험을 면제해주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요건 좀 진도가 많이 나간 부분이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일단 있다라는 건데 그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뭘까요? 휴거입니다. 휴거. 두 번째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안전하게 큰 심판 없이, 큰 환란 없이, 짐승의 그런 모든 핍박 없이 안전하게 지켜가 주시겠다라는 의미. 이게 통가성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휴거이거나 견인이거나 어쨌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 이게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보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2000년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이게 의미가 있어? 죽어서 가야 되는 천국인데 이 7년 대환란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오시기까지 유지가 되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시대상은 내가 그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무자르듯이 할 수 없어요. 중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가 있으면 이 중첩지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지대. 그렇죠.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선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도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직도 소수의 아직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기도 한 거야. 아직 천국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인 거야. 이 은혜에 속한다면 우리는 휴거이거나 견인이거나 어쨌든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11절. 내가 곧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그 재림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가겠다. 만약에 다 죽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끝났는데 내가 곧 가겠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너가 가진 게 뭔데? 유일하게 얘가 가진 게 뭐야? 말씀을 지키며 전도한 거죠. 할렐루야. 간단한 거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며 전도하자. 끝이야. 이게 얼마나 심플해.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얘기했고 그 예수님의 모습도 여기 지금 표현이 됐지만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고 진리 되시며 그리고 천국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고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셨어? 예수님이. 그게 전도하신 일이지 뭐야.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 너도 그렇네.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교회는. 진짜.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밖에 없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함께. 근데 어떻게 보면 서모나 교회보다 더 큰 칭찬이야. 아예 천국의 문을 열어. 이만큼 흡족한 애들이 없어. 칭찬이 엄청 길잖아요. 길고. 주님이 지금 침이 마를 정도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들 그 서머나 교회는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죠. 아직 안 쓰고 있어. 근데 얘는 이미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이미 쓰고 있는 애들이야. 여러분들 쓰고 있는 승리의 월계관을, 여러분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전도하고 있다라는 건 그냥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지 않아요? 너무 큰 걸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너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서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해봐. 이게 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면류관을 벗고 있다, 쓰고 있다. 쓰고 있는 거. 앞으로 받을 것도 아니야. 이미 쓰고 있는 거야. 이미 승리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이 월계관은. 자,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까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아멘. 왜 이렇게 길어? 할 말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 서문화교에게도 이렇게 칭찬 많이 하신 적이 없어요. 해줄 게 많아. 정말 해줄 말이 많아. 얘만 보면 너무 기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기는 사람, 중요한 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삶이 거룩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삶.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그 성전에서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하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는 다시는 성전에서 그 이전에 얘네들이 어땠는데? 방랑했죠? 교회도 없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여기저기 핍박하니까 돌아다녔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후반부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이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는 끝난 거야. 진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작은 사람이고 작은 교회인데 그냥 내 할 바를 했을 뿐인데 주님은 나를
높이 평가하는 거. 이게 어떤 사건과도 같습니까? 그 울면서 주님의 발을 닦던 그 여인과도 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냥 걔는 자기가 일평생 모아둔 돈으로 옷칸 만들어가지고 주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을 치는 것밖에 없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하지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이 반복하실까요? 이 말은 결국 내가 빌라델비에게 칭찬한 모든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한 말이 아니야. 빌라델비아 같은 마음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